주님의 세 가지 명령인데 사실은 우리 데살로니가 강해 계속하면서 지난 오후 시간에 했던 세 가지 명령, 또 오늘 세 가지 명령, 오후 시간에도 세 가지 명령, 명령형 종결어미로 데살로니가 교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은혜,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 토막 세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를 이렇게 쭉 원고를 준비하면서 늘 설교할 때 느꼈던 감정이지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왜냐하면 나는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는 뭐하러 해요? 자기도 안 하는 게. 그렇죠?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목사니까 위선은 떨어야 되잖아요.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 내고 제가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죠. 그렇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들으면서 웃으시죠. 너나 잘해.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위선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손용삼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행동이며 우리의 언어의 모든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저 액자 많이 보시죠. 그렇죠? 식당에 가서 어떤 집에 갔을 때 누구 집에 가니까 화장실에도 이런 액자 붙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형 종결 어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참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다라고 해서 액자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글귀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못이 힘을 발휘해서 손과 발의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인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 시간에 화목하라, 인내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동행, 24시간 주님과의 동행,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행복하면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성도님들은 행복할 거예요. 목사 안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특출한 믿음을, 목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제가 안 행복할 때도 행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한 토막씩 한번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아마 우리 한국말 성경의 번역본으로 보면 이 구절이 전체 가운데 가장 짧은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런 단어, 두 단어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 항상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심리학자였던 아론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우울증 환자들은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세 번째는 내일, 미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틀을 왁구 짠다 그러죠. 틀. 뭐 이렇게 줌을 짤 때 보면 금형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물건을 집으면 그 금형대로 확 이렇게 찍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일, 미래를 바라볼 때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 금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도 틀 자체가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전부 이 틀 안에서 내 인식 속에서 해석되니까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넣어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도 기쁨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틀이 부정적이면 사탄이 그 속에다가 자꾸 생각을 넣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 옆에 있으면서 라스트 사퍼까지 같이 하면서도 틀이 부정적인 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귀가 와가지고 그 틀을 금형을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쏟아져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우울한 부정적인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선 또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내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틀을 항상 기뻐하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 이거 할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 즉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를 내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속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에 있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의 문제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의, 즉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칭찬,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것이 사람 소리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하거든요.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사람 얘기 때문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잃어버린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매달려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진실이가 왜 자살했어요? 인터넷 댓글 보고, 사람의 악플 보고 자살했잖아요. 선풀 보고 해 웃고 악플 보고 죽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큰 의미로 보게 되면요,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 인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 행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돈도 벌었죠, 대학 총장도 하죠, 권세도 있죠, 대통령까지 되죠. 그러나 어디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이 땅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든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에 충만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악령에 끌려다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 여러분 악령과 동행하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과감하게 선포할게요. 여러분 악령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만약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중간 상태는 성경에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가 늘 표현드린 것처럼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인 거예요. 99%의 합격은 100% 불합격 떨어진 거예요. 99% 천국 갈 뻔한 사람은 100%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간 상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더군다나 연옥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헤브라이즘 사상 또는 헬레니즘 사상, 인본주의를 살 거냐 신본주의를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 강령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전에 폴란드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00년대 시대 사람이니까 한 500년 전 시대 사람이죠. 그 양반이 천체 과학을 워낙 신부님이세요. 천주교 배경을 가진. 그런데 천체 우주를 돌다 보니까 그 당시는 다 천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죠.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천동, 하늘이 도는 거예요. 태양계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구과학이지.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로 만환경을 놓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주변의 위성들이 같이 도니까 뭐 해왕성, 목성, 화성, 금성, 토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별들을 바라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낼 때 이거 내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로구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단으로. 나중에 교황이 부관 참시합니다. 죽었는데도 또 꺼내갖고서는 화형해갖고서는 가루를 날려버렸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좋아하지만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가 쓴 글책을 이태리의 과학자였고 또 캐톨릭 신자 신부 공부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맞다. 그래서 그 책을 또 더 체계화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교황이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리 피사에타 비두당이가 그 앞에 보게 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한 50년 더 뒤에요. 그러니까 한 450년 전 시대의 사람이죠. 너 앞만 봐도 태양이 떠서 지는데 태양이 움직이지 이놈아 지구는 이렇게 밟고 서 있는데 지구 움직인 적 본 적 있냐? 이런 이단이 너는 뉴턴이나 칼빈보다 더 나쁜 교리를 가르치는 놈이다. 너 여기서 사형받을래? 안 그러면 이론 취소할래? 그랬더니 이론 취소했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면서도 했던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이후에 가택연금 받다가 못 나오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요. 자, 이 코페르니쿠스도 갈릴레오 갈릴레오도 그들이 다 맞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교권을 가졌던 사람들, 교황, 천체 과학 우주 천문을 당시 얼마나 지식이 앞섰습니까? 그래도 그만하면 천체 만환경을 갖고 있던 시대인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틀렸는데도 틀린 걸 붙잡고 살아요. 오늘 현대 시대와 거의 다르지 않아요. 틀렸는데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았는데도 맞는 것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내가 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빗대어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고 천주에 계시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나갔다 저 교회 나갔다, 이 목사 좋았다 저 목사 좋았다, 목사 잘 봤다가 또 기분 나쁘면 뱅하고 또 저기 가고, 저기 가서도 뱅하고 또 여기 가고,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도 다 여기 수평이동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또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 교회 살 때 융자 낸다고서는 교족부 정리하다 보니까 세상에 명단이 208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라도 다 쓰려는데 왜 쓰려냐?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뭐가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태양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 때 전쟁할 때 그랬죠.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아모리 전쟁할 때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랬더니 태양도 머물고 달도 멈췄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양도 머무는, 달도 머무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태양력과 태음력과 공전자전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맞고 날짜가 세법이 횡성의 궤도의 거리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게 몇 년 지나면은 그린티 천문대도 1초인가 뒤로 물러나서 앞으로 당겨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맞는 시계가 영국 그린티 천문대. 저는 가봤는데 여러분 못 가보셨죠?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하고 둘이 싸우면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냥 그런 줄로 아세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어요. 자,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할 때 우리 그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를 임하게 했다. 내가 다시 살 거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징표를 보여달라 했더니 표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해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 거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거냐? 그러니까 10절에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짱구 머리 굴려보니까 10도 앞으로 나가, 어차피 전진 방향이니까 앞으로 나가는 건 이건 좀 쉬운 것 같아. 근데 돌아간 태양이 뒤로 갔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잖아. 이게 짱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의 입장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기든 암이든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암은 나을 수 있고 낫기 어렵고 뭐 감기는 못 낫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늘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목사가 돼도 지 생각대로 믿고 지 생각대로 설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현정, 경험, 상식들, 지식들, 이것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들어와도 나 손용삼에 통해서 필터링 돼갖고 내 거가 나간단 말이죠. 순수하게 안 나가요. 요것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요것만 내려놓으면 성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요. 오케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이걸 원하네요. 그랬더니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도 여러분 10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 태양계 가운데 태양이 10도 움직였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기구가 없으면 인지가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해시계를 통해서 일령표, 해시계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보이게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참 위대하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전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화성이 제일 가깝다 그러죠? 뭐 화성은 뭐 지금 사람이 한 4차례 갔나요? 뭐 다른 지금까지 뭐 한 7, 8번도 더 갔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10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뭐 짧아질 때는 한 뭐 7천 정도 됐는데 우주 궤도가 계속 돌다 보니까 이 자전에 의해서 거리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죠. 그렇죠? 이 수천만 개의 돌들이, 이 지구 행성이 덩어리 크고 작은 돌들이 이 우주에 다 돌아다녀요. 언제 한번 제가 헬륨 그 만원경으로 찍은 거 사진 보여드렸죠. 지구가 아무리 커봐도 태양계, 은하계,
천체계로 나가니까 지구는 깨알 같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싼지 건물값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양이 머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천체 세계로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울고 웃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주적 가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지역교회 개념을 떠나서 우주적 교회가, 유형적 교회를 떠나서 무형적 교회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인간사에 울고 웃는 것이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넓고 크게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우리 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찬송가 289장에도 좋은 가사말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라고요. 막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물밀듯 내 마음에 쓰나미 들어가면 그냥 다 잠겨버리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아니라 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죠.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아라. 그러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저기는 유쾌하게라고 써 있고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새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보다 네오니시라고 하는 헬라어를 직역을 더 이렇게 바로 하다 보니까 새롭게라고 바꿨는데 옛날엔 그래서 의역을 해서 유쾌하게라고 했어요. 유쾌하게, 즉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보낸 편지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상황적, 어떤 환경적, 물질적 이런 요소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 그렇죠?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남숙 집사님을 볼 때마다 가끔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 늘 기쁨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분명히 다름을 믿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말은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나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박해 속에, 경제적으로 궁핍 속에, 정치적인 역경의 파도 속에 휘말려서 이번 주일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다음 주일 보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서 로마 군에게 잡혀서 순교당하고 말았대. 오늘 내가 갈 수 있고 한 달 안에 몇 사람이 수십 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전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형 종교로면 항상 기뻐하라. Anytime, any situation, anywhere,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참 너무 어려운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기쁨이고 그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고린도 교회 모습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를 권하느니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10절에는 근심스러운 삶이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삶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데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린도 교회의 삶이 그랬어요. 자, 로마 교회의 모습도 한번 로마서 5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도 은혜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도 즐거워하냐? 어느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죠? 왜? 그 환난은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내, 연단, 소망, 천국이라고. 소망은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결국 이 환난은 내가 천국 가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영광 바라보니까 또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죠? 그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 중에 뭘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교통사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보셨어요? 암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보셨어요?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봤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것만 봤어요. 이번에 망해서 집 팔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못 봤어요. 이번에 흥해가지고 집 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하는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역조 현상이 와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더 거룩한 성도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빚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이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건 기쁨의 소재들이 아니네요. 근데 기뻐한대요. 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 파란 글자에 써 있는 단어들이 기쁨의 요소가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로 역설적 진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할 때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했을 때 희락, 기쁨이 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 때 두 번째 바로 기쁨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계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증거이고요. 상황 따라 기뻐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은 반딧불 기쁨이라 그러죠. 순간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즉 상황과 시간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세상을 초월하는, 즉 환경과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던 기쁨.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댄스 파티하고 향락 속에서 사는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쓰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고 쓰는 것, 물질적인 상황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해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환경과 상황 무관하게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돈 조금 있으면, 없으면 징징거리고, 있으면 또 교만해요. 아주 사치스럽게 돈을 다 낭비해요. 그렇죠? 찬송가 325장 가사도, 오늘 제가 찬송가를 특별히 평소에 안 하는 찬송가 가사기를 쓰는데, 설교 준비하다 이 가사가 자꾸 고막에 울려가지고 올렸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좋은 것은 다 공짜예요. 그렇죠? 공기를 팔아봐봐요. 응?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예전에 중환자실에 갔더니 하루에 한 통 24시간 산소통을 쓰는데 그 산소통 값이 20만 원이라고요. 20만 원 하루에 산소통 값. 물론 이제 보험 처리하면 뭐 그 정도 안 내겠지만 20만 원이 결제 금액이에요.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몇 살이세요? 그거를 하루 24시간으로 살아온 날짜 횟수로 곱하기 해보세요. 아마 40억, 50억은 지금 돈 내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되고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아. 잠언 15장 13절하고 17장 22절 같이 맛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최고 좋은 화장품. 그렇죠? 뭐 보톡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보약. 뭐 녹용이 제일 좋습니까? 뭐 육년금 홍삼이 제일 좋아요? 뭐가 좋아요? 양약이에요. 심령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골다공증 치료제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천장식 집사님이 아내 박희영 집사님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깨끗이 나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래요. 아멘. 오늘부터 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피의 힘의 능력으로 더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도막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좋은 관계는 계속 대화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져서도 또 전화하면서 대화해요.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숨 쉴 때, 자, 이제부터 숨 쉬어야지. 마신다, 뱉는다, 이렇게 했고 훈련해가지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그냥 됩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에요. 대화가 삶이에요. 하나님과 24시간 핫라인. 그렇잖아요? 요즘엔 핸드폰 시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시간적인 개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24시간 동행 일기 한번 써보시라고 쓰는 틀 구조 우리 제자 훈련 끝난 다음에 해드렸는데 여러분 몇 분이나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기 쓰듯이 한번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큐티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죄가 생각나고요,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나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또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서 뭘 해야 될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호흡하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어요. 자,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내용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이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방임하면서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기도 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기도의 정신만 갖고 산다. 아주 교만하신 분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돈 갖고 여러분 밥 3끼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도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다 예수 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한마디 못 들어서 불순종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 기도 못했고 시험에 다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오죽하면 12명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베드로가 지가 이거 내놓겠다고 했으면 그날 십자가는 최소한도 십자가 정도는 지가 져야지. 안 그러면 야고보 요한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와야지. 있을 수 없는 30의 은 30의 예수 팔아먹고 3번씩 부인 저주 맹세하고,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지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 3년 쫓아다닌, 예수 3년 지척거려서 믿은 요즘 말로 하면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3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만약 공산화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때처럼 여기다가 총 갖다 대놓고, 제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예화 설교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반복하면 예수님 성화 십자가 여기다가 떨어뜨려놓고 유리창 다 깨놓고 한 사람씩 밟고 지나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밟고 침 뱉고 지나가야 돼. 앞 사람부터 총 갖다 들이대고 빵! 왜 머뭇거려? 빵! 서너 명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와갖고,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다는 것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그까짓 거 뭐 밟고 뭐 이게 종이 조각에다가 사진에다가 침 뱉고 뭐 이게 밟는 것 이거 갖고 예수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주님 봐주세요. 나 정말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다 상황 핑계대고 예수 밟고 예수 얼굴에 침 뱉을 사람들이에요. 3년 쫓아다녔던 그 기적의 현장에 온전히 있었고, 나사로 부활하고 오병이어 기적의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 다 경험한 30년 이상 예수 믿은 목사 머리 위에 있는 신학 박사 100개 학위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체험한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제자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가? 예, 죄입니다. 사무엘상서 12장 3절을 올려볼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 앞에 이런 선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에, 오늘은 너무나 바쁜 일이 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3시간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바쁘면 기도 생략하죠. 왜? 사람 만나야죠. 행사 있죠. 프로그램 있죠. 할 일이 있죠. 태산 같은데 오늘은 평소에 하던 1시간 기도를 그냥 2, 3분으로 끝내. 하나님 아시죠? 내 바쁘니까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가는 건 가는데 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침 이슬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창고를 지어놓고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머지 시간 공간 개념에 네가 가졌던 계획들, 쌓아놓은 재물들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 물으셔요. 한순간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자기 생각해 보세요. 입원하니까 얼마나 간절했어요. 모든 거 올스톱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많죠. 몸은 불편하죠. 마음은 간절해지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제 예수 똑바로 믿겠다고, 이제 예배 안 빠지겠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태원했어요. 그렇게 사는 인간 보셨습니까? 다 도루묵이에요. 거울 앞에 서 보니까 그 인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요. 바울은 사역하면서 자기의 사역이 사역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보게 되면 전부 기도의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 2차 전도여행 때 부름받아서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구절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요. 즉 아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뭐를 찾느냐? 기도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계속 기도해야지. 그리고 미래형이에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문밖 강가 쪽에, 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가데스라는 강이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강에 물소리가 촉촉촉촉 나니까 그 물소리 앞에 가서 그냥 막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왜 옛날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돛 닦을 때 왜 폭포라든지 막 물소리 막 내리는 데 가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갖고 그 잡음 소리 이런 걸 다 이렇게 물리치고서 돛 닦지 않습니까? 또 쓸데없이 본건이 있어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어쨌든 그 생각이 거기에 오버래핑 돼가지고 기도할 것을 찾는데 문밖 강가에 빌립보 성문 밖에 지가데스 강가를, 아마 여기 갈까 여기로 갈까, 이 물 지류가 좀 급류가 세서 소리가 잘 나는 데로 갈까, 뭐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기도하는 곳에 늘 왕래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쳤잖아요. 그리고 결국 감옥 갔어요. 옷 찢기고 매 맞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또 뭐해요? 환난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해요? 기도. 그렇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성공적인 사도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포함되어는 있으니까 결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말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론이 나에게는 이익이 됐는데 상대에게는 손해가 됐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 즉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잡수세요. 나를 쓰세요. 나를 마음대로 쓰셔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 통해서, 내 건강, 내 전문 지식, 내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원형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신다. 너무 무섭죠.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든다. 제가 기도 안 했더니 교인들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무섭죠. 속으로 우습다야 그러시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할 때 잘 아시는 모세의 손이 듭니다. 그렇죠? 아론과 훌이 부축하죠. 왜? 자꾸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무슨 그런 전쟁이 있어요. 만화 같은 전쟁. 아니, 전쟁을 열심히 하면, 삶의 현장에 치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응?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는 성공은 저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한 성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도우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부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 꿇은 기도의 골방, 거기서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거기에서 해결이 돼요. 병원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의 전문 지식과 의학적인 상식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제가 와치타워 여호와 증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술대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갈 방향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 영적인 삶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호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막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때 다이아몬드 개발의 광산 개발 붐이 한때 들었을 때입니다. 그 콘넬 대학을 세운 총장님이 연설했던 그 예화 가운데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서 대박치고 성공한 이야기를 그 주변 마을에 큰 농장을 하던 이 농부가 들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는 평생 땅은 많이 가지고 농사는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외지 사람들 한 번씩 지나가면서 채광했을 때 다이아몬드 몇 개씩 나오면 자기 3대 4대 때 땅값보다 더 살면서 농사 지면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벌으니까 막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걸 땅을 팔아서 저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난하다고 좀 더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땅 많은 그 사람이 늘 부러워서 자기 좁은 땅 농장 때문에 저 큰 농장 나는 저런 거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근데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 농사져서 또 갖고 농사 3개년 동안 할부로 융자죠. 할부로 내가 그 땅을 그럼 접수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팔았어요. 그리고 매년 3개년 동안 보내주는 돈 갖고 인부 사고 기구 사가지고 그 땅을 파고서는 그 채광 했어요. 5년을 해도 안 나와요. 결국 5년째는 3년 동안 받았던 돈 다 떨어지고 남은 돈 다 떨어지니까 자살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살했어요. 새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작은 땅의 농부였던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대지주가 된 것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게 밭을 갈고 땅을 가고. 그래서 땅을 캐다 보니까 밭 갈 때 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이 팠겠죠. 그러다가 영롱한 돌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돌을 갖다가 주워다가 부뚜막에다가 서재 이렇게 마루에다가 이렇게 전시했어요. 왜 진열장 같은 데다 이렇게 막 전시했어요. 마침 그 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차 한잔 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이게 채광업자가 보니까 너무 커서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크니까 근데 좀 일런지도 모르는 생각에 한번 전문자에게 감정 좀 의뢰해 보자고 그랬더니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주변을 파기 시작하니까 남아공에서 제일 좋은 질의 다이아몬드가 그 농장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어요. 자꾸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이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어요. 내게 주신 특별한 지식이 있고요. 전문 지식뿐 아니라 건강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에게 채워주신 게 있는데 남에게 없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75억 인구 가운데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 보셨어요? 쌍둥이도 달라서 부모가 충분히 구분합니다.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껍데기만 그럴까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탤런트라 그래요.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 그래요. 하리스라고 하는 거, 은혜, 은사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거 감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400년 노예 생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붙들지 않고 세탁 한 번 40년 동안 안 했는데 출애굽할 때 나왔던 옷을 입었는데 옷이 광목 섬유화학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입었던 옷까지인데 40년 동안 세탁 한 번 안 했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붙은 적이 없어요. 샌달이 4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샌달이 있어요. 샌달이 닳지 않았어요. 뭐 구름에 발 떠가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요. 농사 한 번 안 짓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은 친구들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친구들 예수 잘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놓고 뭐라 그래? 이 박한 식물, 이 박한 식물 내가 싫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술 주정뱅이 남편 맨날 아내 때리고 술 먹고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아내 학대하고 자식들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못 살겠다고 더 이상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들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도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기도 했대요.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맨날 욕하고 남편 저주하고 이러다가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워하고 참 난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남편이 거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듣다 못해서 그러더래요. 다음 주일날은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래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죠. 7절에까지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의 서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쁨, 안정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고 상황은 당연히 변화시켜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예요? 일단 걱정이 안 되고 평안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 체험 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불안, 초조,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빛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안전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러더니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면 그건 조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 이 땅은 두 부류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선택,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잖아요. 그 부르심을 입었다면 결국 모든 일, 그 모든 것 지나고 나면 선이 된다. 악도 변해서 선이 된다.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힘을 모아주는데 원수도 내가 하는 일에 돕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윤석원 형제가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휠체어 23살 때 교통사고로 지금 27년째 휠체어에 타고 있는 이 형제가 나한테 보낸 이 책에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이 예화를 쓰려고 놔뒀는데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에 미리 쓰려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쓸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자기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24시간 침대에 누워서 있어서 병수발을 받고 있는 이 27년째 살고 있는 이 형제, 추수감사절 저녁에 쓴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병원에 수시로 실려가거든요. 왜냐하면 호흡이 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근데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대요.
물론 지금 요양병원에 있죠.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지금 이 처지에서 부모님 건강, 자기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 건강 챙기면서 그들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폐렴이 자꾸 와가지고 갑자기 숨이 멎어서 하드텍 걸리는 것처럼 꼭 죽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혈압이 45, 50이니까 그냥 피도 안 통하고 온몸을 흔들어줘야, 30분 간격으로 흔들어줘야 되니까 아주 힘들죠. 근데 숨이 편해진 것.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얘기했어요. 신학교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도록. 그래서 지금 신학교 MDB 과정 오프라인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 숙제를 내야 되는데, 숙제를 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욕창도 오고 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 심한 욕창이 아니라는 얘기는 약간의 욕창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도 욕창이 있어도 심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죠. 욕창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욕이 나올 텐데 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끔 이제 파이프 같은 걸로 연결해서 영양 보충이나 음식물 투여가 되는데 많이 좋아져서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또 하나,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저하고도 지금 계속 뭐 이메일 안내하는데 신학교 하면서 그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24시간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그 때문에 그런 것을 감사하고요. 또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시면, 머리가 무겁고 좀 큰 편이에요, 헤드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열정이 돼가지고 식지 않는 열정 유지시켜줘서 감사하다 그래요. 여덟 번째, 아주 재미있는 걸 썼어요. 24살 때, 23살 때 그랬으니까 27년째 누워있으니까 지금 뭐 50줄에 왔는데 아직 장가 안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이 와중에 이렇게 재미있게 조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나도 공감하는 글이네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그렇죠? 휠체어에 앉은 몸이 흘러내리니까 몸을 감죠. 그 몸을 감아놓고 예배당 가는데 주일날 그 몸 갖고,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불편해서 안 가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죠? 사지가 멀쩡해도 인터넷 교인,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많은 시대요. 근데 그 24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전신마비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로,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 삶 속에 보내주심을. 그렇잖아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니까 그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분들 손길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간호가 되지 않는다고 막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그런 환자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손길 하나하나를 천사의 손길로 받아들여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바쁜 명절인데도 나를 찾아와서 깨끗하게 면도해주고 간 동생, 쉬는 날에도 변함없이 와서 나의 대장관리, 이분이 대소변을 안 되니까 이게 간장을 해갖고 이렇게 받아갖고 그 기저귀에다가 해갖고 대소변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대장관리 해주고 맛있는 양념치킨과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간호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땡스기빙데이 저녁이다. 이렇게 썼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